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많은 위기들과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교육과 수많은 분야에서 우리는 많은 위기들을 경험하고 있고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요. 근데 조금만 돌이켜보면 우리가 안고 있는 이 수많은 위기와 어려운 일들, 문제들은 하루아침에 벌어진 일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벌써 수년, 아니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이어져 오고 있는 문제들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나아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점점 과학이 발달하고 있고 정치적으로도 더 예전보다 나아지고 있고 그리고 더 많은 교육들을 받고 있고 먹고 살기도 나아졌고 우리의 삶의 환경들은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수많은 위기와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도리어 더 심각해져 가고 있고 더 악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살아가는 우리의 세상이 더 선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악한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왜 과학과 정치와 수많은 곳에선 더 발전하고 있는데 왜 우리의 삶은 더 나빠지고 있는 겁니까? 왜 점점 우리는 사람답지 않게 도리어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건 바로 수많은 곳에서 쏟아지었던 이렇게 하면 교육이 나아질 것이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수많이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그 많은 해결책들이 우리의 문제에 온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과학이 발달한다고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게 아니고 경제가 발달한다고 사람이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고 우리 삶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근본적인 해결책, 그건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랑만이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사랑만이 사람을 온전히 세우는 것입니다. 돈이 있다고 세워지는 것도 아니요, 교육을 받았다고 세워지는 것도 아니요, 과학이 발달한다고 사람이 온전히 세워지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렇기에 우리 안에 사랑이 온전히 회복될 때 우리 안에 위기들과 우리 안에 수많은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보면 오늘 우리는 사랑 없는 삶을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 입술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죄송하지만 얼마 전에 전화하다 깜짝 놀랐어요. 전화 받았더니 어느 분이 고객님 사랑합니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저를 언제 봤다고, 저를 어떻게 한다고 고객님 사랑합니다 말하더라고요. 요즘은 우리 사랑한다는 말을 수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사랑으로 우리 삶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엇을 사랑합니까? 어떤 사람은 일을 사랑하고 살아갑니다. 내 일, 이 일이 내 인생을 세울 것이고 이 일이 내 가정을 세울 것이고 이 일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을 사랑함으로 자신의 인생을 일에 바칩니다. 잠도 자지 않고 남들보다 오랜 시간 동안 일을 위하여 모든 걸 헌신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남는 게 뭡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능력 있는 사람에게 밀려날 뿐이에요. 내가 아무리 투자한다고 온전히 내가 그 일의 최고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은퇴하게 될 것이고 때가 되면 남는 것은 소외감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었구나. 어떤 사람은 권력을 사랑하고 살아갑니다. 권력만 있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권력을 위하여 온 인생을 다 바칩니다. 그러나 그 권력에서 내려오고 아니요, 권력에 있을 때도 결국은 깨닫게 되는 것은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을 사랑하지요. 내가 돈으로 인해서 더 이상은 사람들 앞에 업신여김 당하지 않으리라. 내가 더 이상은 돈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 하리라. 자신의 인생을 돈으로 세워보고자 돈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국 남는 것은 뭐겠습니까? 남는 건 이 깨달음이에요. 결국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건 행복이라는 겁니다. 돈으로 사고자 했지만 살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에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것들을 우리는 사랑하지만 왜 우린 이것들을 사랑함으로 인생의 행복을 얻지 못하고 기쁨을 얻지 못합니까? 나는 그것을 사랑할지라도 그것들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사랑해도 돈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권력을 사랑해도 권력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일을 사랑한다 해도 일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를 이용해 먹을 뿐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나만 사랑하다 결국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말아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내가 우리의 인생을 세우려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온전히 사랑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과연 무엇을, 어느 대상을 사랑해야 될지, 무엇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을 세울 수 있을지 하나님께 주신 귀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주님 곁을 3년이나 따라다니며 주님과 함께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던 그들, 주님을 사랑한다 생각했던 그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게 되자 모든 제자들은 다 주님 버리고 도망가기에 급급하게 됩니다.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내 생명을 온전히 지키고자 그들은 다 도망가고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특별히 주님 곁에 가장 가까이 주님을 섬겼던 베드로, 주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그는, 주님, 저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도 저는 안 갑니다. 아니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장담하는 그였지만 그 또한 주님을 멀찍이 따라가다 비천한 여종이 자신에게 너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었지 말 한마디에 모든 믿음이 무너져 내려서 아니라고, 나는 주님 모르는다고 3번 부인할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저주하며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아버립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그 어느 누구 하나 누구랄 것 없이 다 주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자신들이 태어났던 곳, 자신들이 살아갔던 고향 땅인 갈릴리로 돌아가서 거기서 다시 물고기를 잡으며 그곳에서 이제 예전처럼 어부로 살아갑니다. 만약 이대로 시간이 흘렀더라면 그들은 평생을 이제 어부로 살아갔을 겁니다. 예전의 모습으로 살아갔을 겁니다. 언제 주님을 따랐고 언제 주님 앞에 고백했던 그 모습은 간데없는 그저 평범한 어부로 살아갔을 거예요. 하루하루를 이처럼 실패자로 살아가고 있던 이들에게 이제 이들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시고자, 이들의 다시 주님의 제자로 이들을 세우시고자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아침 조반을 지어서 먹여주시고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들은 주님 앞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이들에게 아침밥을 지어 먹이시지만 이들은 감히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한마디도 하지를 못합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그들이었지만 다 버리고 도망간 그들인데 이제 와서 뭐라 주님 앞에 변명할 수가 있었겠어요? 무너져 내릴 만큼 무너져 내렸고 이제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그 인생의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그들을 세우시고자 회복시키시고자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들에게 다른 말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들의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 이들의 인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들의 믿음을 다시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들 앞에 나타났던 주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믿음이 남아있니? 얘들아, 너희에게 능력이 남아있니? 너희들 나를 따를 다시 마음이 있니? 여러분, 그런 거 묻지 않으셨어요. 왜 도망갔느냐고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이들의 인생을 세우기 위해 물으신 건 단 한마디였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주님께서 이들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을까? 왜 이들의 사랑을 확인하셨을까? 그건 바로 우리의 인생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결코 세워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주님의 제자들 아직 힘이 있고 아직 건강하고 무엇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이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지 않다면 이들은 결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인생을 회복시키실 건 오직 주님의 사랑이었기에 그 사랑을 주님은 확인시켜 주시고 다시 회복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데 그 주님을 위하여 내가 목숨 바쳐 헌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데 내가 그 주님을 위하여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주님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고 손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헌신하고 내가 먹을 거 못 먹어도 자녀를 먹이고 내가 입을 거 못 입어도 자녀를 입히고 자녀를 위해 내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건 오직 하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부모일 수 있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남편일 수 있는 건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아내가 아내일 수 있는 건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성도일 수 있는 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우리가 제자일 수 있는 그 모든 것도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주님 위해 내 것을 버리고 손해보고 목숨 바쳐 주님 위해 봉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 안에 나에 대한 그 사랑 아직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의 의미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은 바로 내가 현재 지금 이 순간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이 주님께서 물으시는 질문은 현재형입니다. 베드로야, 제자들아, 너희가 예전에는 정말 나 사랑했던 거 맞니라고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아니, 너희들 지금은 그래도 미래에는 나를 사랑할 거니? 라고 물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물으시는 것은 얘들아, 지금 이 순간,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순간, 나를 바라보고 있는 이 순간, 지금 이 자리에 이 순간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현재형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사랑하는 것 아니면 이후에 사랑할 것, 죄송하지만 지금 사랑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저희 집에 아이가 하나 있어요. 이 아이가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제가 저희 집에 어린 애들을 이뻐하면 가끔은 좀 이렇게 시기 어린 눈빛으로 아이들을 볼 때가 있어요. 제가 말해줍니다. 야, 예전에 아빠가 너를 얼마나 이뻐했는 줄 아냐고. 너도 저만했을 때는 아빠가 안아주었고 뽀뽀도 해주고 맨날 안고 살았다고. 정말 예뻐했다고. 그러면 그 아이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근데 지금이 중요한 거지요. 이 순간 나를 어떻게 사랑해주고 이 순간 나한테 어떻게 해주냐가 중요한 거지. 예전에 했던 것 지금 사랑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주님 사랑하십니까? 아니, 다시 묻겠습니다. 이 순간 사랑하고 계십니까? 아니, 주님 예전에 사랑했는데요. 내가 정말 옛날에 얼마나 사랑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정말 주님 위해서 옛날에 다 바쳤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내 삶을 다 바쳐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오늘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두 번째 의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말은 또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 다 나를 더 사랑하니? 즉, 옆에 있는 다른 제자들이 나 사랑하는 것보다 네 사랑이 더 크니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가르쳐 주시자 베드로가 그때 주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주님, 저는 다릅니다. 제가 저 제자들과 같으신 줄 아십니까? 저는 주님을 가장 가까이 따르던 제자 아닙니까? 저는 달라요. 저 사람들은 다 주님 버릴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 안 버립니다. 호언장담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위기가 닥치자, 위험이 닥치자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주님을 부인해버렸습니다. 아니요,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우리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성경은 주님의 눈을 마주쳤다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과 달리 주님 저 잘 섬기고 더 많이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고 노력하고 사랑한다 생각했지만 똑같았던 겁니다. 그래 주님 다시 물으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너가 정말 저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 더 많이 나 사랑하고 있니? 그 다음에 또 이 질문이 이런 것입니다. 여기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옆에 있는 야고보, 옆에 있는 요한, 친구들, 가족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고 나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니? 우리는 때로는 친구 때문에 교회 가지 못하고 친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주님을 섬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 우리의 친구도 사랑할 줄 알고 우리의 가족을 사랑할 줄 알고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할 줄 알 때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네 번째 의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 이겁니다. 베드로야, 여기 네 눈앞에 보이는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제자들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배와 금을, 전 재산을 다 버려두고 이전에 주님을 따라섰습니다. 뭐예요? 주님이 가장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가장 귀한 주님을 위해 다 버리고 떠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님께도 돌아가시고 허망하게 사라지시자 그들은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다시 손에 있는 그물이 소중했습니다. 다시 나를 태우고 있는 이 배가 소중합니다. 나를 먹고 살게 해줄 이것들이 귀합니다. 내가 잡아야 될 물고기가 귀합니다.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갔습니다. 이제 주님 다시 물으십니다. 얘들아, 정말 이제 너희들 지금 이 순간 언젠가는 사라져버리고 언젠가는 허망에 없어질 이것들, 그러나 지금 너희들을 먹이고 살릴 이것들보다 내가 더 소중하고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 더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렇게 대답하는 베드로, 주님이 3번 연거푸 물으시자 그는 이 고백을 드리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는 근심하여 이르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근심하며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다는 얘기는 마음이 찢어지듯 아프다라는 뜻이에요. 이전까지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주님 더 사랑한다 생각했고, 여기 있는 물건들보다 주님 더 사랑한다 생각했고, 세상에 무엇보다 주님을 귀하게 여긴다고 생각했지만 한순간에 다 주님을 외면하고 내려와 있는 이 순간 돌아보니 자신이 사랑한 건 내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이 더 사랑한 건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습니다. 내 목숨이었습니다. 나도 다른 사람들과 아무것도 다를 것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것이 기억나자 베드로는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내가 입술로는 주님 사랑한다 고백했고, 내가 사람들 앞에는 가장 주님 사랑하고 있다고 했지만 돌이켜보니 아니었거든요. 돌이켜보니 내 삶이 너무나 추악했거든요. 그는 괴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너무나도 부족한 종이었습니다. 주님,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저는 이 모든 것보다 주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저는 이 모든 것 다 버릴지라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가장 소중하신 분입니다. 이제 당신을 보고 살아가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내 삶을 바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정 어린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때 그의 삶에 이제 주님에 대한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었을 때
여러분, 그의 인생은 놀랍게 변화가 됩니다. 이전에는 그저 비천한 여종이 너도 주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 한마디에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지만, 이제는 여종이 아닌 대제사장,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그 무시무시한 곳에서 그 권력, 어마어마한 권력 가운데 이들을 핍박하고 말할 때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설사 내 목숨이 다할지라도, 설사 내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지라도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 나라 위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그의 인생이 이렇게 변화된 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닫고, 그리고 무너졌던 그 사랑을, 주님에 대한 사랑을 베드로가 회복하였을 때 그의 인생이 온전히 세워졌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진정한 성도가 되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길만이, 이 회복만이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그저 사랑합니다,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사랑을 하십니다. 다하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겨놓는 게 아닙니다. 쏟아 부어버리는 겁니다. 남김없이 부어버리는 거예요. 다 드리라는 겁니다. 내 마음을 다 쏟아 부어라. 마음은 우리의 심장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중심이에요. 내 중심을 다하여 중심을 다 쏟아 붓도록 사랑해라. 가식적으로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 판단과 이 모든 것을 다하여, 즉 내 전 인격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라.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내 삶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요것은 남겨놓고 요 부분은 빼어놓고가 아니라 내 모든 걸 다 바쳐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인생을 회복하려면, 내 삶을 회복하려면 이 사랑을 먼저 회복해라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회복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주님의 사람이 되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주님의 능력을 행하고 주님의 일을 행하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주님 나라의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 능력 주시는 은혜로운 귀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2000년 전 자신을 외면했던 그리고 부인했던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시키심으로 그들의 삶을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한심하고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한없이 부끄러운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저희를 사랑하시사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제자들처럼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래, 더 이상은 주님을 부인한 채 외면한 채 어리석게 세상 보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또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